9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렸냐?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행위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창세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지적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이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존경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첫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4절은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일하는 자는 흐름상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전혀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이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게 여기셨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나는 물음입니다. 자, 3절과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신 그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결과만 보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결과만 보았고 그들도 경건의 모습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신득의의 방식으로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이 이신득의의 방식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도 또는 죄인, 괴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의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방식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복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이신득의가 결국 인간의 행복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학문인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고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에 대해서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타고난 혈통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면서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바울은 결코 부러울 것이 없을 만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로마서 7장에도 언급해 있듯이 바울은 율법 아래서 결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지라도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갖춘 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요, 또 백전백승의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한 그에 대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그 대적자들은 다윗 앞에 패망하고 모두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왕위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의 진수를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밧세바의 일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이나 권력, 전쟁의 승리 등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32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한 노래를 통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사도 바울같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인해 영안이 열리고 헛된 꿈을 쫓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로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 또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런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을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를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